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서게 된 것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쓱 지나가게 되지만 이 모든 환경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마이크가 소리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소리 좀 올리지. 아이고 봤더니 제가 이걸 끈 거예요. 한쪽은 크고 끼고 한쪽은 키고 그러니 작게 들리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제가 눌렀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잘 나와요.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이크가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냥 쓱쓱 지나간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로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프리카 밀림에서요 살기 좋은 아파트 얼음이 둥둥 떠있는 얼음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비행기를 생각합니까? 누가 미국에 갈 생각을 하며 인터넷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길들이 열려지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품었던 생각, 내가 내뱉었던 말들, 내가 보았던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슬퍼했는지 나의 마음과 상태를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배하고 서면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바라봅시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믿고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무지해가지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요 이제 자기가 언제 죽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그 언어로 같은 말로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들만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제3일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깨닫는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다 자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겠는가? 그가 어떻게 죽겠는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는가?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셔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여기 있다 말하여도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아멘, 예수님이 계심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이 논리적이질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다음에 처음에 아는 것, 영이, 거룩한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이런 말은 말이 합니다. 성경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 속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예수님 믿게 되겠습니까?
성경 읽었더니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사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다음에 기독교를 비판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어떤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 보라고 해서 성경을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고난이 있고 절망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이면 되겠지, 이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요,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 세상살이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시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 믿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노력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기 의지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도록 꼭 붙들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죽을 것이라 말했더니 이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 다짐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한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무엇인가 다 얻은 것처럼 음부의 권세까지 이긴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은 내가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이죠. 어리석음입니다. 뭘 알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 누굴 지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자리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지가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의 의지로 그래도 예수님 같이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럴 것 같습니까? 내가 죄 짓고 있을 땐 좀 거기 멀리 좀 가겠어요. 이러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의지로 예수님을 부를 것 같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내가 너무나 화가 났을 때,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잠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반대로 너무나 기쁘면 주님 하고 주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놀랍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때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푹 빠져서 그냥 지내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필요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버지가 다 알게 하시다. 너의 의지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막 내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이 같은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게 혼날 얘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렇게 혼날 일에 사단아 물러가라. 아이고, 이 순수한 말, 예수님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해서 한 말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한 일이라.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한 말이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패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혈기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생각이 달라서 오해를 하고, 가족들끼리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 사단이 하게 한 것이다. 사단의 존재가 있다. 이것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잘 몰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 붙들고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감동하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모호해도, 이게 맞나 싶어도 그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모호함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신앙적 고민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꼭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있어도 꼭 택한 자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꼭 택한 자가. 세상이 다 놀러가고 다 그렇게 가도 꼭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꼭 남아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자들이 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따로 남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질병에 쉽게 걸리며 넘어지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지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택한 자는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는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더운 날에도 나오시고 추운 날에도 나오시고 비가 와도 나오시고 눈이 와도 나오시고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늘 기도하시는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권사님이 추운 겨울에 오셨는데 또 그날도 여념없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시다가 강대산 바로 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그때 부목사 때인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쩌나 안 믿는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안 믿는 자녀가 저걸 보면 예수 더 안 믿겠다, 어떻게 하면 좋나, 하필이면 교회에서 돌아가신, 하필이면 몸이 안 좋으시면 오늘은 나오시지 마시지, 교회와 하나님께 덕이 안 되게 왜 여기서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시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기도하다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이거 어떻게 되나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논리적으로 바라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곤고하고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태가 있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작정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방으로부터 공격방 당해가지고 다 멸망하고요, 다 포로가 되었을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무기력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툭툭 생기고 믿음으로 선다고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정체된 것처럼, 믿음에 정체된 것처럼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써 애써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어떤 걸 할 수 없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택함 받은 자녀만이 누리게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되는 삶,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은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는 것, 이 신앙의 행위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주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